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꾸 욕심내시는 것 같아. 두 번째 시간은 요한복음의 구조! 와! 너무 좋아. 이거 자연스럽게.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근데 이 대장정, 우리 오늘 정말 놀라운 일, 오늘 이 요한복음의 모든 장제목이 다 외워질 거예요. 와. 이게 막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외워져. 그래가지고 오늘 이 수업을 딱 끝나고 나면 요한복음을 막 집에 가서 읽어보고 싶은 거야. 알겠지? 네,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요한복음은 크게 그 요한복음을 막 이렇게도 나눠보고 저렇게도 나눠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는 이 성령님의 날카로운 칼을 들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쫙 도회할 거야. 자, 요한복음은 떼복음이라고 저는 이제 붙여볼게요. 별명을 떼복음. 그 목욕탕 떼가 아니라. 네, 이들이 안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죄송합니다. 사과 교육. 자, 왜 떼복음이냐? 아유, 너무 무슨 그 집중해야 돼 나도. 자, 요한복음 1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떼복음? 이게 무슨 말이지? 요한복음 지금 우리는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왜 그런 걸까?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너무 멋있어. 예수님 너무 멋있지.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 때는 뭐냐면 영광의 때야. 이 때를 저는 이제 뮤지컬로 표현한다면 더 타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 이거 누가 더 타임 제목으로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뮤지컬. 이 때가 더 타임 그때.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마치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얻으실 때를 의미하는 거야. 동시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때가 뭐라고 수식어가 뭐라고요, 여러분? 그 정체가 영광의 때였다. 영광을 얻으실 때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쫙 가는 거야. 처음 출발일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 1장에 딱 이렇게 레디 고 하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때를 얻으러 이렇게 쫙 가자 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이 때가 이 헬라어로 하면 뭐냐면 코라라고 해요. 코라. 근데 이 같은 이 때의 본격적인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 요한복음 12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믿는 자가 들어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 처음 봐주세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시점 있지. 내가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 뜨거웠을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표현해. 뭔 말이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나의 영적으로 내가 어두웠던 눈, 내 삶이 너무나도 어둡고 답답하고 내 마음도 어려웠는데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구속시켜주는 사역을 예수님의 구속사건이라고 해.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4개 공통적으로 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빛으로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의 이 핵심 내용 줄기가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공부하게 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시간표가 쫙 이렇게 관통하는데 그 구속사역의 한 가지 제가 이 깃발을 딱 꽂는 거예요. 어디다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다가.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 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른 초점으로 사역을 하세요. 이제 배울 건데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그 때가 이르지 않았던 거야. 근데 지금 어느 타이밍에 때가 이른 거야? 뮤지컬로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때가 이른 거야. 그리고 12장 우리가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온 때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을 봤는데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시간표 중에서 마치 이것과 같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적절한 시간표와 시기에 그 열매들을 거두러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 알에 자신이 하나의 씨앗이 되셔서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들을 맺으시려는 그 영광을 얻으시려는 때의 작업에 들어가시는 거야. 요한복음 13장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이제 배우고 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을 때 막 심장이 바운스 하면서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때가 찼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더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이루러 가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 때라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영광의 때라는 게 저희가 지금 영광의 때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야?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당하러 가시는 거야. 근데 이것을 왜 영광의 때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앞으로 닥칠 현실은 고난과 죽음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으셨을까? 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제자들,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들 다 도망갈 거 알고 사람에게도 버림당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아꼈던 사람들, 내가 마음 준 사람들도 날 배신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이가 처절하게 모욕당하고 조롱받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질문을 던져봤을 때 이제 저는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현실은 고난과 죽음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야. 이 시선, 예수님의 프레임을 끼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친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잖아.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고난과 그 죽음을 뛰어넘어 보시는 거야. 우리에게도 그 시선이 필요하다.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을 넘어서 그 뒤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것을 예수님은 이제 가셔서 가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설득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선우가 질문할 수 있지. 형, 근데 이거 진짜 때 중심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구조가 가는 거 맞아요?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기 전에는 이 13장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사역을 자꾸 주저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 우리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팔절에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4절에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께서 이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 빨리 이렇게 사역하세요라고 했더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부탁하자 예수님이 엄마 무슨 말입니까? 근데 엄마라고 안 해요. 이게 좀 재밌겠죠?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여자애. 내가 안 고픕니다.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때가 아니면 이 호라가 아니면 아직 그 일을 하시기를 더 주저하는 거야. 보이지 알겠죠? 집중해주세요. 네 그렇다면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느낌을 잡았죠. 그럼 때를 가지고 너 타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을 도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크게 두 덩이로 나눌게요. 이렇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이 요한복음은 두 가지의 책이 합쳐지는 거야. 첫 번째 책은 뭐냐면 따라볼까? 표적의 책. 표적의 책. 네. 이걸 이렇게 성경책이라고 한다면 1장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의 내용은 주제가 표적의 책이야. 표적에 대한 이야기들이야. 이거고. 자, 13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떤 책이냐? 바로 영광의 책이야. 이 영광을 얻으시는 이야기, 영광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이야기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의 공동체 제자들이 이 21장을 부록으로 삽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기를 3번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아침을 주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셨던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이것을 저는 사랑 문답이라고 장 제목을 붙여볼게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공책을 잘 정리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 내가 어디 시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어떤 책의 시점에 와 있는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 자, 이 두 가지 책인데 조금 또 달라. 보면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이렇게 나뉘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사역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일단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기가 막혔어. 5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예수님 이 아들 계시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것을 고별사라고 해요. 고별사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고별사.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사실운동 공생일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 떠나기 전에 고별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18장, 19장, 20장 18장에서 체포당하시고 19장에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20장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십자가 사건 이야기가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 고별사 13장부터 17장에 있는 이 고별사에는 이 가운데 13장도 내러티브고 27장도 내러티브인데 이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나와. 이것을 뭐라고 할까? 세족식. 우리 제자 우리 순창 임명식 할 때 세족식 하죠. 그 얘기가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다른 복음에서는 성만찬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세족식이 나오고 요한복음은.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그때 이거 히브리서 3일 특강 때 공부했었죠. 대제사장적 기도. 이게 얘들아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진짜 핵꿀잼인 게 다른 복음서 3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 동산에서 눈물이 피가 될 때까지. 근데 이 사도 요한만 겟세마네 그 기도를 삭제하고 이 대제사장적 예수님의 기도를 삽입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 될, 앞으로 전도될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 그 기도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이제 체포 당하시면서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부록이 이야기가 사역됩니다. 그리고 이 20장이 끝날 때 보면 이 요한복음 20장의 맨 마지막 두 절이 있어요. 이 두 절에 첫 번째 끝맺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을 때는 여기서 이게 끝났거든요. 근데 두 번째 요한의 공동체 그 제자들이 재편집하면서 이 요한복음 21장 또 맨 마지막에 가보면 이 두 절에 또 이제 끝맺는 날 2가 나와요. 그럼 우리 끝맺는 말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0장으로 가자. 자,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지금 구조를 막 도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쫙 깔아놓고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장에 가보면 기본 작업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말씀이 더 꿀보다 또 달겠죠.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이곳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 끝맺는 말의 첫 번째 내용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야.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이거 빼도 되겠다. 이 책의 기록,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라고. 끝맺는 말 딱 정리해줘. 1장부터 20장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알려주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고 21장. 이게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1장부터 20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버전. 그래서 이 원 요한복음에 기록 목적이 나와 있고, 자, 근데 얘들아 이 기록 목적이 뭐래?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이해 보니까 뭐래요? 믿게 하라. 네? 예수 믿게 하라. 대박 사건. 코에서 피날 뻔했지. 주제를 말했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게 내 주제야. 아까 제가 여기서 차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 했어. 지금 답이 나와버렸어. 뭐라고? 1장부터 20장 읽고 뭘 깨달아야 돼?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이 요한복음 편지 공동체를 받는 수신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 아니라 했어? 아니요. 아니라고 했어. 예수가 뭐 신이지? 무슨 뭐가 신이냐고.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게 신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논쟁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21장의 마지막 24절과 2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24절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자가 이상한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후에 더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이것은 이 끝맺는 말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의 종결이 아니라 바로 이 부록의 종결이에요. 네. 이것을 추가해서 삽입시킨 거. 자, 요한복음은 이것도 TMI 넘어갑니다. 짧게만 말해보면 우리 그 얘기 알죠? 예수님께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데려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사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사건, 그것을 8장 낀 간음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예수님께서 근데 땅에 쓰시고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모두가 떠나가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의 모습, 내가 볼 때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모두 부르셨다는 거. 어떤 이름이냐? 바로 사랑으로.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이 11절은 특이한 게 있어. 대괄호가 돼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요한복음 가볼까? 요한복음 8장. 우와, 재밌다 이거.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대괄호 보여요? 1절 맨 처음이랑 11절 맨 마지막에. 보이지? 찾아보고 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게 보여요? 네. 이 대괄호가 있는 거는 처음에 요한복음이 적혀질 때 그 쓰였던 게 아니라 추가 삽입됐다는 표시야.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이 없으면 완전히 공중에서 분해돼 버리고 와해
돼버릴 거라고 말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사랑 안에서 이 요한복음을 다 재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율법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에 옷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아무도 해코지할 수 없다. 이 사실. 그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부록으로 첨가한 21장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한 우리들이 이 21장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로 부르시지?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야. 왜냐면 베드로가 어느 정도 떳떳하게 사역했을 때 예수님 와서 부르시면 베드로도 체면이 살잖아. 근데 베드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막 이렇게 사역해 주신다고 아예 이제 성만찬 하시면서 오픈을 하시니까 베드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아 불러가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 번 너가 부인할 거라 했을 때도 아니라고 했으면서 목숨을 걸 것처럼 행동했는데 예수님 부인했거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거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각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구조는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뭐가 다른지 이제 설명해 줄게. 그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면 다 적어봤어요. 아, 이거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아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 안 하잖아. 성육신 기독론 너무 고마워요. 이게 성육신 기독론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육체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요한복음에. 왜냐? 이것을 아예 못 받고 딱 시작해버리는 거야. 왜냐? 왜일까? 왜? Why?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박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예 못 받아놓고 시작해버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의 책이라는 이 표적의 세메이온, 헬라어로 하면 세메이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우리 여행 가면은 이렇게 이정표 있잖아. 항상 어디로 가시오, 어디 숙소로 가시오. 그럼 이 표적, 이 사인은 뭘 나타내는 거지? 성우야? 목적지를 나타내는 거야? 아니면 이 목적지를 가게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야?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지. 이 표적이 그렇다는 거야. 여기 결론. 자, 이 표적의 책에 결론부터 말할게요. 7가지의 표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박대호 목사님이 설교 때도 얘기한 적 있어. 그냥 스쳐서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나는 이걸 딱 듣자마자 또 보면서 막 심쿵하는 거야. 역시 목사님. 역시 중요한 거 다 말해주셔요. 이러면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표적의 이정표가 뭐냐면 이 표적은 뭐라고? 이 표적은 그러니까 이거 얘들아 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거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9장 봤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 그 사건은 예수님이 야, 나 위엄 있지, 나 능력 있지, 이걸 말하시고 싶은 그 표적 자체를 말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깨달음이 그곳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이제 7가지 표적들과 이적이 어디 몇 장에 나오는지 제가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표시해놨다가 이 이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유가 예수님이 그냥 어떤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이정표 역할을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재밌잖아? 너무 재밌잖아. 이런 거 알고 하면은. 이런부터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뒤로 잠깐 넘겨두고 저 봐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성육신 기독론 만든다 했잖아. 썼다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럼 왜 썼냐 이거야. 바로 이게 아까 우리 1탄 세바스 오늘 요한복음 1탄에서 말했던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였어.
이제 우리 이거 다 알아. 첫 번째 상황은 무슨 상황이었지? 로마 제국 밖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지? 영지주의로 이 영지주의의 교리 때문에 아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나와버리는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출교. 맞아요, 감사합니다. 인간미. 출교. 이 출교 상황, 이거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자기 회랑 공동체 다 쫓겨나 버리는 거야. 이런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성육신 기도문을 일부러 삽입해 놓고 요한복음을 시작해 버린 거야. 알겠죠? 여러분, 이 성육신 기도문은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걸 따온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재밌지?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중요했다는 거야. 이 묵상 이제 꿀팁을, 그러니까 묵상을 이제 우리가 혼자 가봐서 이제 묵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8절을 한번 숙제를 내드릴게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해보세요. 여기에서 너무나 진짜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정말. 자, 그럼 이제 꼭 묵상해보시고, 이러한 배경 때문에 성식 기도문을 쫙 이야기가 펼쳐가는데, 또 이 표적의 책 주제 또한 이 7가지의 표적의 주제가 바로 뭐다? 한번 말해주세요. 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계시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 계시의 주제로 가버리면 쭉쭉쭉 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 표적의 책 1장부터 12장까지 그 이야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일으켜가는 그 시간표 이렇게 세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하죠. 그게 뭐냐면, 자, 이거를 좀 제가 유튜브에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 이 7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세 가지를 이렇게 함께 이 쳇바퀴 굴러가듯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을 구성하고 계세요. 이야기를. 그게 뭐냐면 이 표적, 이적과 함께, 자, 우리 따라해볼까요? 강화. 이거를 디스코스라고 하는데, 그 보통 설교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설교에도 스피치가 있고 설문이 있고 이 디스코스가 있잖아. 세 개가 조금씩 달라. 이 스피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거야. 그리고 설문은 이런 목사님들 같이 가운 입고 앞에서 설교하는 거야. 설문은 공식적인 우리가 예배 속의 그 설교. 근데 이 디스코스는 뭐냐면 설교나 어떤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와서 그 뭐 AI라 그러면 그 AI에 대해서 스피치를 그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야. 그걸 디스코스라고 해. 강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전문가지? 천국복음 전문가. 하나님 나라 전문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데려와서 이 강화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설교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표적인 세 가지 강화가 나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의 떡설교. 이건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필기만을 잘 정리해놓고 집에 가서 꼭 묵상해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설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설교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27장, 14장부터 16장, 이걸 뭐라고 하면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들어봤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한 장소 공간에서 했던 게 바로 이 고별사야. 근데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얘들아? 나 이거 배우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내가 만약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해. 근데 13장에서 묵상하면서 그 내용들은 좋았는데 그게 뭐 어떤 형태고 어떤 규모인지를 전혀 몰랐는데, 뭐냐면 13장부터 17장은 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세족식 해주시고 하셨던 설교인 거야. 재밌지? 그리고 이 고별사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딱 때를 깨달으시고 13장에 나오는 또 하이라이트, 그 극적인 장면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떼시는 그 떡을 떼면서 밤으로 들어가니라라는 표현이 나와. 그 밤은 시각적인 밤뿐만 아니라 영적인 암흑색의 밤으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야. 사도 요한이 그 문체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23장에 빛이었다가 어둠으로 팍 꺼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들어가시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어둠의 시간을 영광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하이라이트 시간이 왔다. 그러면서 이 고별사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고별사의 주제, 한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맞춰볼까 이거? 아니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육체의 몸을 입고 너희와 잠시 잠깐 이 땅에 거했지만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또 설교하고 너희들을 품었던 이 시간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셔야 될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제자들을 권면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다 주옥같지만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이 고별사의 핵심 주제, 한 가지 주제가 바로 이 한 가지 핵심 주제가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인데, 이 고별사 안에 13장 내러티브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사이에 14, 15, 16장에 바로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 이 세 가지 강화 중에 하나를 제가 그걸로 말한 거예요. 이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이 고별 설교에는 또 너무나 주옥 같은 게 담겨 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스바스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야. 이거 진짜 신기한 거야. 누가 요즘 이렇게 힙한 시대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오겠어.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해 시켜주시고, 내가 친구를 만날 때 그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것을 특별히 뭐라고 요한복음은 표현하냐면 보혜사라고 표현해요. 성령님을.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약속을 해주셔요. 예수님이.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건 대박이야. 왜냐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믿을만하지. 이 약속은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때를 써도 돼. 왜냐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 결과를 책임지신, 이제 앞으로 할 일은 하나님이 나오셨거든. 그럼 이 고별 설교에는 5가지의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어. 약속. 이것을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이 약속이 또 어디 담겨 있는지 제가 알려줄게요. 궁금하지? 오, 침묵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구조는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제목들 들어가면서 한번 쫙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장 장제목은 성육신입니다.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뒤에는 성전 청결 얘기가 나와요. 세 번째는 3장 내용은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그냥 공책에만 잘 정리해 놓으세요.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5장에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 왜 자꾸 입에서 뭐가 나와? 너무 왜 그러지? 38년대 오래된 그 병자가 있어요. 이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서는 이 6월절 무렵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우리 이 사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오병이어 사건. 7장에서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오고, 8장에는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가늠한 그냥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그리고 9장에서는 이 실로암 맹인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서는 이 수정절, 명절이 나오면서 동시에 뭐가 나오냐,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11장에서는 나사로 이야기, 우리 그때 전도사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했잖아. 그 오빠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야. 근데 이 계시 또한 예수님께서 너무 기도할 때 명언 제조기야.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는데 나사로가 이제 나오는 거야. 마리아랑 마르다 뭐라고 했어? 예수님 지금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면서 나사로를 부르는데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나사로가 나오니까 이 11장 사건도 이 표적도 너무너무 유명해진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작정을 해. 어떻게? 예수님 잡아서 죽여야겠다. 왜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기독교의 그 교회 세력들이 다 없어지니까.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그냥 안 했어요. 예배할 때마다 예물을 가져와야 돼. 소나 양이나 자기가 가장 아꼈던 그 예물들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설교를 듣고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 것에 이제 그 교회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도 예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상해. 설교를 하는데 아무것도 예물을 안 받아. 그리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경멸하고 거룩한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했던 천했던 창녀나 세리나 가난한 사람들, 안진뱅이들, 병자들, 문둥병자들만 찾아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만 고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신기한 거.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설교하면은 다들 사람들이 너무 여태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과 우리들의 심장을 꿰뚫는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북적이는 거야. 돈도 안 들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받았던 그 가르침과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너무나도 그 인기를 다 몰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계속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공경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만을 말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서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 네가 어떻게 신성모독하냐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예를 와닿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기 문을 열면서 갑자기 누가 들어와. 박대 목사님이랑 하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갑자기 누가 우리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가세요.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믿겠죠. 그래서 완전 이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근데 얘들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다. 왠지 알아? 제가 그 아프리카고에 친구에게 복음 전했을 때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똑똑한 친구였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서 사용리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주모야 일단 고맙고 잘 알겠다. 너가 이제 전하는 거 들었다. 근데 나는 너가 전해준 예수, 너가 기독교 활동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나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초도 있고 이슬람의 알라도 있고 또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은 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는데 왜 기독교만 너희가 진리라고 주장하냐. 그리고 다른 성인들도 다 훌륭한 성인인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의 너무나 본받을 만한 성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신일 수 있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 똑똑하지. 근데 그 친구의 말에는 모순이 있어. 왠지 알아? 잘 들어봐. 그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본받을 만한 성인이고 좋으신 분, 위대한 위인이라면 절대로 좋은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셨는지 알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지어내는 거 아니고 내가 태초에 보았던 것을 보는 것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것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왔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발 믿어줘라. 이것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어. 그럼 예수님은 세 가지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진짜 똑똑한 어떤 이단 교주.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짓말 잡는 거야.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 미치광이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운 그 진짜 귀신 들려서 이적도 행하니까 사람들이 믿었던 거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예수님은 분명한 거야 얘들아. 어느 사람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 어떻게 속여.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 그럼 우린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을 짓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니면 완전 거짓말쟁이고 이 미치광이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좋죠. 아, 나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런 줄 알았어. 네. 자, 그렇다면 자 잠깐 영상을 중간 한번 끊어볼까요?